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건물의 이름이 바로 에머슨 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머슨 홀은 1905년도에 세워졌습니다만,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 위에 건물 입구 저 위에 한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의 말씀인데요. What is man that thou art mindful of them? 이라고 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찰나를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국 고전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공자의 제자인 자장이라고 하는 제자가 먼 길을 떠나면서 그 스승인 공자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선생님, 돌을 닦고 몸을 닦는 미덕이 될 길이 어디 있는지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공자가 대답합니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데 있다. 참는 덕이 제일이니라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장이라는 제자가 다시금 묻습니다. 선생님, 어째서 참아야 됩니까? 그자 공자가 대답합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에 해가 없을 것이요, 제후가 참으면 땅이 커질 것이요, 벼슬아치가 참으면 그 지위가 올라갈 것이요, 형제가 참으면 집이 부유해질 것이요,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같이 해로할 것이요, 벗길이 참으면 서로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요, 자신이 참으면 화나 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구절을 대할 때에 먼저 이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아멘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인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에서 인내까지 갑니다. 인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인내를 끝까지 이루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우리는 생각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아도 또 주변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십 년 그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인내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극복하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해석이 더 대단합니다. 개역개정은 즐거워하나니였는데 표준 세번역은 자랑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세상의 상식과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인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내 가정과 내 사업 속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소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와 같다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말입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그 헤드라이트 불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며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우리와 다른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망은 자기를 상대하고 바로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을 사랑하지만 인생에서 낭망하고 자포자기해 버리면 그건 또한 무언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화평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환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바울 사도는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개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여러분 죽기 직전에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말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스데반 집사 바로 앞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똑똑히 들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은 스데반 집사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은혜의 자리에 스데반도 역시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서 있었던 은혜의 자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이 왔을 때에 주의 성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환난이 왔을 때 술집에 서 있기도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던 성도님이셨는데요, 이분이 그러시다가 성경 필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을 은혜로 이겨나가십니다. 얼마 전에 성경 필사를 여러 권 해야 되겠죠. 근데 한 권을 마치신 이후에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 필사 한 권을 마쳤습니다. 기뻐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성경을 쓰시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러시면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한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을 필사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의 자리에 서 있더니 그 환난과 같은 시간들을 이겨내게 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가운데에서 성경 필사를 하게 된 것도, 아니 우리들이 말입니다,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성경 필사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는 것도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환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소망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환난은 어떻게 소망을 이루어 갑니까? 먼저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가지게 된다겠습니다. 인내를 가지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는 헬라로 휴포모네라는 말로서 그냥 막연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결과를 아니까요. 우리가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형제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될 정도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도대체 내게 무엇이 문제야?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때에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이 그의 처지를 인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간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이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작정 기다려야지, 인내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인내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인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내가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란 말이 인내와 연단 비슷하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단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연단은 영어로 캐릭터, 다른 말로 하면 인격입니다. 인격. 즉 인내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인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깨트리셔야만이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빚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것입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이루시고 내 기도를 더 위대한 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때 곧바로 나라는 그릇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큰 그릇을 만드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자신의 가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가며 마침내 고대 금동 지역의 흉년을 극복하게 할 인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새로운 인격,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라는 인격을 하나님은 빚으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요셉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인격으로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습니다.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땅덩어리에 전 세계의 가장 큰 10대 교회 중 5개를 이 나라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부흥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더욱 특별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국교회를 요셉과 같은 특별한 교회, 특별한 성도들로 우리를 빚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시작은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까지 도망을 갔다가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왕에게 또 도망해서 이제 그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아둘람 굴이 그가 있을 마지막 장소 같습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은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둘람 굴의 절망적인 자리에서의 찬양이 시편 57편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께 또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우리의 심정, 오늘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기도가 같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찬양이 이 시편 57편에 나옵니다. 7절과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이 찬양하며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내 인생의 새벽을, 하나님의 영광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처지, 오갈 데 없는 처지이지만 그때 그의 찬양이, 그 환난 속에 찬양을 부르는 그 찬양 속에 그는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찬양을 끝을 맺습니다.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찬양을 불렀을 때에 다윗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패배자와 같이 이제 오갈 데 없는 신생, 어디를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바로 그때 400명의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오합지졸 같고 실패한 자들 같지만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아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 왕궁을 이루는 위대한 영사들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이 일어나고 그리고 소망을 보기 시작했을 때 4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모이며 진정한 다윗 왕국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고 이 나라는 환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찬양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환난을 인내하고 그 인내가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위에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